해결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은 이런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잘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것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돼야지 된다. 믿는 도리를 꼭 붙잡고 나가고, 또 우리가 나갈 때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같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는 선행으로 같이 해서 나가야 될 것을, 그리고 좀 믿는 것을, 모이는 것을 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더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떠나가면 세상으로 가든지 또는 유대기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다. 속죄하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무서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남아있는데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32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로 이게 굳건히 잘 믿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믿어도 행복으로 이어지고 행복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갈지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날에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빛, 그러니까 독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을 해라.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고 모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26절 1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제일 첫 번에는 어둠에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그다음에 사단의 아래에 권세 아래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그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오고 그다음에 사단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아래에 있던 그러니까 사단의 백성들이었었는데 그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니까 사단이 볼 때는 자기 백성을 하나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백성이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지옥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단도 배교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너는 내 백성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로 와야 된다. 이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에 쌓여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하게 된다면 이것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왜냐하면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잠깐 동안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단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마귀 사탄은 막 피를 질질 흘리고 그다음에 손톱을 길게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막 칼을 들고 불을 달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우리가 사단인지 금방 알겠는데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단은 그 육신의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가족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는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정부가 그들을 이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또 이제 네로 황제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그 로마 정부를 통해서 또는 네로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전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들의 그 원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또는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원수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할 그러니까 네 가족이 너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읽고 나가다가 어디서 막혔느냐 거기서 막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관계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믿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과 어떻게 되면 원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그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그 하라는 대로 지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요 다른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단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비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를 통해서도 정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큰 고난의 싸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되느냐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말로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은 뭐라고 핍박을 했느냐. 너희들이 방화범이다. 불을 질렀다. 그 로마 시내 불을 자기가 나눴고 그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해서 불을 나놓고서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비방을 했느냐. 저것들은 인육,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제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난잡하게 남녀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남자나 여자나 많은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1장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 당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막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싸우게 하기도 해서 힘들게 어렵게 죽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자들에게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함으로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막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또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과 사귀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그 사람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한 그 같은 믿는 자들에게 만약에 교도소에 가 있다면 감옥에 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식도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 집안 사람들이 이게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안 사람들을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부녀자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갇힌 자들을 다시 동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심파테오 이런 말입니다. 그 심파테오의 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가는 이런 것이고 파테오라는 것은 겪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겪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제 자기는 직접 당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자가 있는 줄 알미리라. 그러니까 소유를 뺏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논밭을 빼앗기고 또는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막 이런 일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빼앗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돈을 빼앗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더 기쁘게 여겼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재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보다 영구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소유가 있기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구한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천국에 있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기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오고 있고 이제 옛날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면서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데 이런 것이 오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이런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동성애 문제도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곳곳에서 각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그 동성애다. 그러니까 유엔에 모였을 때에 그 어떤 나라, 큰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어떠한 큰 단체, 이제 이런 힘을 가진 자들이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다른 나라에도 지금 법으로 통과가 되고 있는데 너희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또는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그 사람들의 자유를 주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내놓는 것은 자유를 내놓지만 그 사람들도 모든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마귀가 그게 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세력, 힘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싫어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 중에서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윗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거대한 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로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이런 일인 것을 이것이 어떤 거대한 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우두머리들을 조장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제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은 확신이라고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천국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그 천국 생활을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너희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천국만 소망하고 살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이제 이것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지금까지 잘한 것 같이 쭉 잘하고 있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면 너희들 천국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너희들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 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러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기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었다고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37절 3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 잠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을 하고 예수를 그들하고 믿는 자들에겐 천국, 믿지 않으라면 지옥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핍박을 하든 그런 7년 대환란이 오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내를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자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상급이 있다는 것,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자들, 즉 배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쭉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영생할 자들이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즉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즉 배교자가 되어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이 죽이지 못하는 이런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인내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11장에서 쭉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장에 11장의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